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3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느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소재가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소재가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소재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이삭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일꾼들에게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삭들을 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께서 뿌리신 은혜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삭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뿌려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힐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어떤 자세로 집을 나섰습니까? 우리 다 함께 룻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룻과 같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뿌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줍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저 룻처럼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삭을 뿌리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소재를 차고도 넘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작은 이삭을 주우려는 자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은혜의 일에 신실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크게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머리를 땅에 대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감사거리에 충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몰려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속에서도 부담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실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참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삭들을 우리가 주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삭 줍기에 해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기의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서 무시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루를 대해 보십시오. 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도록 힘쓰며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베풀어지는 작은 것에 지극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축복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삶에서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위해 작은 이삭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작은 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면 이를 기뻐하시며 큰 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룻은 작은 이삭을 줍는 일로 복을 받은 반면 보아스는 작은 이삭을 나누어 주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주고받는 일들 통해서 제각기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고받는 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보아스의 친절과 나눔을 통해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따뜻히 환영하고 그의 밭에서 이삭을 많이 줍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었고 그녀가 목마르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그의 종들이 룻을 데리고 다니게 하였고 누구도 룻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식사에 초대하고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가 끝나갈 무렵 룻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로 룻의 굶주림은 넘치는 식탁으로 채워졌고 룻의 빈손에는 곡식이 가득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추수밭에서는 이처럼 온정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막한 사사시대라는 무정한 세상살이와는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의 나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로 대표되는 선한 이웃들의 추수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자기 추수밭에 곡식을 남겼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룻과 나오미를 생각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곡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이 추수 때에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기본적인 사상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수확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수확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율법 규정의 골자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수 규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밭의 구석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추수꾼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곡식은 다시 거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있고 거두지 않은 곡식단을 가지러 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런 규례에 따라 자신의 추수밭을 모퉁이까지 다 자르지 않았고 잊고 남겨둔 곡식단을 다시 가서 찾아오지 않았으며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룻이 얼마든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법적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일꾼들이 이삭을 한 다발씩 뽑아 룻 앞에 떨어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히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더 넘어서는 진실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자다라 생각하면서 자고했던 저 바리새인과는 또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빚진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서는 너무나 미흡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단순한 율법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새 언약 아래서 사는 성도는 이제 성령으로 행하면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새 언약 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법으로 사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사사시대에 살았던 저 보아스야말로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법으로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보아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젊고 덕스러운 여자와 재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추수밭을 모퉁이까지 죄다 거두어 드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가진 재물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다 거두지 않은 남겨진 이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이삭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서 후하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남김없이 내 재물을 다 거두어 버리면 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리 넓고 풍요한 추수밭이 있어도 내 밭에서 이삭과 곡식다발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지지 않으면 흉한 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물질의 욕심으로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했던 밭의 크기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밭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출을 냈는지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십니다. 내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자랑했다면 매우 부끄러운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밭에 이웃을 위해 이삭을 뿌리고 볕단을 남겨두었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소출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수입의 원천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의 아름다운 추수밭처럼 되게 하십시오. 아멘.